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몇 장까지 살펴봤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좀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고 주로 2장과 3장은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시죠? 자, 7교회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를 큰 덩어리로 하나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덩어리로 나누면 4장부터 22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4장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쪼갤 수 있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큰 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3장까지는 주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까요? 자, 7교회의 특징이 뭐고 또 7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작 이 서신서를 받는 그 7교회에 그들에게 주는 권면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4장부터 22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자, 보면요. 자, 4장을 시작하면 먼저 열린 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열린 문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대요. 열린 문. 자, 여러분,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자, 사실은 1차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2차 수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차 수신자는, 자, 이 당시에 편지를 받는 당사자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상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옥살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경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라도 암송하고 듣고 설교라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견디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버텨내기에는 얼마나 고난이 컸겠습니까? 자, 욥이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요, 로마 정부로부터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디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요한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두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여러분 성도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듣고요, 큰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가요,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간다고 전해라요. 우리는 못 올라가요. 우리는 땅만 쳐다보겠습니다. 땅의 것만 갖춰서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주위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요즘에 하늘 참 볼만하죠. 하늘이 너무나 파랗습니다. 가을 구름이 얼마나 예쁩니까? 가을 하늘이 얼마나 청명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감정이 고장난 사람들은, 고장난 로봇들은 저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봐도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느낀대잖아요. 계절을 어떤 걸 느껴요? 춥다 덥다, 딱 두 가지만 느낀대요. 고장난 로봇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나와야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안 고장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 광대하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은 손가락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땅의 것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네 발 가진 짐승이 되어서 다 땅 쳐다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본대요. 돼지의 목뼈 구조상 돼지는 하늘을 못 본대요. 딱 한 번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뜨릴 때 돼지가 자빠지면서 하늘이 있었구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여기 하늘이 있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요한이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을요 천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디 있었죠?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그 반모 섬에서요 유배당해서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냐면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휴거. 딱 두 단어죠. 휴거라고 해요. 자, 영어로 랩처라는 단어인데요, 들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휴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 이장림 씨를 중심으로 한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였고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휴거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끝나고 지상에 강림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휴거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봤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휴거일까? 자, 4장 이후에 엄청난 이제 대환란의 얘기가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인의 재앙들, 7 나팔의 재앙들, 7 대접의 심판들 등등 많은 이런 심판들이 요한계시록에 쫙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이 4장에서 말하는 이리로 올라오라가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이 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얘기일까? 우선은요,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거요, 휴거라고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2번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 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미 심판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대환란 때 어떻게 또 심판을 당하냐? 휴거되는 게 당연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교회도 정결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을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환란의 심판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죠?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환난과 심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보세요. 대환란입니까? 7년 대심판입니까? 김만구 목사 하도 속여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요. 7년 대환란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당할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환란이에요. 환란. 교회의 연단입니다. 교회의 연단이고 이 땅 위에 있는 환란이지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과 환란을 지금 섞어놓고서 완전히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사실 믿는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소명에 충실하고자 할 때, 또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랐어요? 환난과 시련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를 오해한 거냐면요,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이쪽은 조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이제 다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병들어서 아야야야야 얼마나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심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자, 왜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재림할 때쯤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무슨 노아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자, 누가복음 17장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노아가 홍수 심판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노아가 남아서 비 맞고 막 헤엄치고 나 살려 했습니까? 안 그랬죠. 홍수 심판 안 당했죠. 자, 롯을 생각해 보죠. 롯은 그러면 심판 당했나요? 유황불로 타 죽었나요, 롯이? 아니죠. 천사에 의해서 롯이 건짐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라. 아니, 노아도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았냐? 롯도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면제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휴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자, 이 주장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심판과 시련인 환난을 구분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환난입니까? 노아의 심판입니까? 노아의 환난입니까? 심판입니까? 자, 우리가 회의에서 정합시다. 환난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잖아요. 자, 롯의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막 떨어졌어요. 환난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는 교회에게 주는 시련이 아니었어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교회에 주는 시련이 아니었어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심판이에요? 아니면 환란이에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 못하니까 우리도 환란은 경험하지 않고 통과된 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졸다가 일어나서 김만고 목사가 한 금방 그 얘기, 금방 그 얘기만 생각하고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주장은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4장을 살펴보죠. 그죠? 4장에서 19장까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한 이후에 두 번 다시 교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휴거됐으니까.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에서 없으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4장부터 19장까지 이 대심판의 기간 동안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교회를 빼고 나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없는 건가요? 자, 예수님 대신에 어떤 단어가 사용됐어요? 뭐 어린 양이라든가 이런 다른 단어로, 그런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11장에 촛대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든가 12장에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면하여지는 것으로 언급되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장에서 휴거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장하는 주장과 맞아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성경 구절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당시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환란도 의미했지만 장차 온 지상에 임할 시험의 때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하리니, 그죠? 면하게 하리니.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역시 환란과 심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 아까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이나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나 여러분, 이 두 성경의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휴거되죠. 당연히 구원받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성경 전반적인 메시지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이런 성경 말씀은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시험 당하는 거, 연단하려고 오는, 오죽하면 뭐라고요? 불시험이라고만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환난과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왜 쓰도록 했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오늘 요한이 본 그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현재 있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당하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리 그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 강점기 때 뭐 이런 때는요, 요한계시록 설교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일수록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낮에나 밤에나, 그죠? 재림에 관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이제나 밤에나 우리 주님 오실는지, 이걸 고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지금 너에게 처해 있는 환난을 이겨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병원 다니면서 계속 신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수술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파 죽겠대요. 오른 무릎 수술해서 겨우 낫을까 싶었는데 왼쪽 무릎도 수술해가지고 아파 죽겠대요. 심한 경우에는 두 쪽 다 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수술해가지고 왔는데 신방 가보면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또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봐요. 자, 그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권사님만 아픈지 알아요? 위로일까요? 그 위로가 되나요? 뭐를 얘기했어요? 권사님, 우리 몸은 이렇게 늙어가도요, 권사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권사님, 힘내십시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천국이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마치 동화 얘기 듣듯이, 남의 얘기 듣듯이 천국이 그러니까 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현재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군대 안에서 견디는지 아십니까? 제대할 날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지나고 동그라미 치고, 하루 지나고 동그라미 치고, 하나씩 지어나가요. 뭐 하는 날이 있어서? 제대하는 날이 있어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 썩이는지 등등.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하루하루 그 날을 세어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본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예요? 자, 이겁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어요. 천상의 세계를 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눈에 쫙 들어온 게 뭐예요? 야, 저 보석 좀 봐라, 저 다이아몬드 좀 봐라, 저 황금 좀 봐라. 그게 아니었다고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요, 단순히 의자 하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본 이 보좌의 이미지는요, 왕이 주관하는 어전회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왕이 탁 보좌에 앉았고 신하들이 쫙 둘러서서 서 있죠. 밑에 고개를 숙이고 예, 이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1장에서 3장은 지상에서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막이요, 1막. 자, 4장부터 이제 드디어 2막 천상이 시작되는데요. 초점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상 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천상으로 옮겨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요? 왜 고난과 부조리들, 억울함들, 때로는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여건들 왜 참아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으면 자존심 상하는데 참겠어요? 억울한데 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상에 우리의 시선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진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이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를 몰랐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랑 우리랑, 하나님이랑 나랑 재판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욥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욥기서 38장 이후에 천상의 어전회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욥에게 누가 욥에게 불평이 없었다고 합니까? 욥기서를 단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아니요, 욥이 1장, 2장, 3장에서는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는요, 속사포처럼 불평들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억울하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38장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서 내 입을 가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부조리들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천상 어전회의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혹은 그래 은혜스럽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도요 다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신뢰하는 건 뭐예요? 아니 이미 요한이 2000년 전에 갔다 와서 성경책에다 다 기록해 줬는데 그죠? 뭐가 부족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의 얘기를 다 믿고 어떤 사람은요 천국 지도까지 그리더라고요. 그래도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그린다 할지라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데요, 자기가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는 없고 옥하는 목사님이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바들바들 떨고 있더래요. 저 이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지옥에서 떨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많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했는지 몰라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 지옥 갔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사입이라고 믿어지지 그런 얘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간증이 넘쳐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간증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괜찮아요. 큰 위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천국 가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또 몇 층으로 돼 있고 집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대로 요한계시록에다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보석, 유리바다, 뭐 금으로 된 금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요 솔직히 이런 얘기 별로 매력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전 세계 1등 부자인데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면 금멸유관을 다 씌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짝반짝거리는 금멸유관 생각하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설교하겠죠. 그죠?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금멸유관 얘기하면 야 내가 100개 사버릴게 100개. 여러분 이건 매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요한은 금이 어떻고 에메랄드가 어떻고 진주가 어떻고 유리바다가 어떻고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바다가 유리로 돼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최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상이라고 하는 요한이 형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볼까요? 4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주고 나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요한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요한은 어떤 걸로도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요한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비싼 거, 이런 것들을 단어로 엮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 가면 막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에메랄드로 되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천국을 표현하는 상징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3살짜리 우리 주아가요, 예를 들면 어디 우주센터를 경험하고 왔다고 해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내 생물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럼 실제로 천국 가면 이 내 생물이 있을까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요한이 설명하는 것 같은 내 생물이 있다면 끔찍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 보면은 이 내 생물은 구약성경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자가 등장하지만, 사자의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이 사자는요, 맹수 중에서 가장 으뜸인 짐승의 대표로 사자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나오죠. 이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짐승 중에 가장 위압적인 거. 그러니까 날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독수리. 그리고 소는 뭐예요? 가축 중에 가장 소중한 거. 사람은 뭡니까?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충만한 눈으로 세상을 살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신실한 천국의 일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이 본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있는 장로들이 뭐합니까? 자신들이 모자 벗어서 올려드리고 모자 벗어서 올려드리고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모습만이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천국 가면 설교하는 설교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천국 가면 꼭 있는 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거라고요? 예배가 모자 벗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그 자체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4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지상에 있는 시선이 천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이요, 그동안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다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활주로에서 떴어요. 떴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날아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드디어 4장부터 본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환난들을 얘기하지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신 이 하나님,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